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이 성령 강림절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말 그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또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태동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안 하고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그 비유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태양의 중심에 있고 여러 행성들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궤도를 그리면서 쉬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쩐지 어지럽더라 그러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태양은 엄청난 큰 항성입니다. 우리 지구의 무게보다 33만 배나 무거운 그런 큰 항성인데요, 아주 뜨거운 불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태양이 수소가 계속 폭발해서 헬리움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불덩어리 그 자체, 그 본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에는 빛 에너지가 있습니다. 엄청난 빛 에너지가 이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지구에 밤이 있고 낮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전을 하면서 이것이 태양이면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는데 이쪽 면은 지금 낮입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면은 밤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태양 주위의 행성들이 이렇게 아주 정확히 원으로 돌지 않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 때는 태양에 가깝잖아요. 그럼 여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니까 여기는 멀어지면 겨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봄이고 여기가 가을이죠. 옛날에 자연 공부 잘 안 하셨나 봐. 별로 반응이 없으시고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까우면 여름이고 멀면 겨울인데 열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구에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궤도가 1도만 틀어져도 우리 지구에는 생명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태양은 하나인데 본체인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본체에서 나오는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열이 우리 지구에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되신 하나님도 본체, 태양의 본체와 같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또 예수님을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빛 대신 예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빛과 같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태양에 열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만큼은 지켜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동산 중앙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럼에도 마귀가 꼬인 것입니다. 또 저거 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탐스러운 열매 먹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경계하기 때문에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것이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꼬이는 바람에 하와가 먼저 그것을 먹으면서 아담에게 먹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됐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이제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동산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존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커녕은 형벌을 받게 된 그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죄 용서함을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죄 용서도 그냥 너 죄 없는 걸로 쳐죽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는 죄의 값을 치러야 그것이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죄를 대신 갚아줘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그 죄를 갚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에게 계속 그것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지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할지라도 원죄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받고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인간의 굴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죄를 대신 갚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실 분이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을 이제 만드셔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게 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가 없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사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인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를 대신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달리는 참혹한 십자가 형틀에 우리 대신 달리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 받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너 죄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네가 착한 일을 해라. 그게 아닙니다. 너 죄진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달콤한 죄 저질렀지? 그러니까 너 그만큼 고행을 치러라. 그것도 아닙니다. 너 죄 짓고 돈 번 거 있지? 너 헌금으로 그 죄값을 다 치러라.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네 대신 돌아가셨다. 그것만 믿기만 하면 너 죄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하는, 의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라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가 이렇게 쉬운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구원받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거 믿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거 믿으면 천국 백성이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이 되는데 그거 너무나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파멸시키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마귀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 저주의 종살이, 죽음의 종살이 하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 형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수많은 부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셨어요. 우리 한번 하늘에 오르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 신기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어떻게 저렇게 하늘로 오르실까? 그냥 사람들이 넋을 놓고 쳐다보는데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하늘로 왜 예수님께서 오르셨을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물론 예수님은 인류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또 오셨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12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 즉시 사망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비밀이 하나하나 밝혀지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만 또 백리 밖에도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 것은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는데 그 하나님께 오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일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된 일일까요? 보혜사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를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렇게 원어로 말합니다. 이것은 파라클레이토스는 옆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옆에 계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못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옆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가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 사동이 아니고 사도와 같이군요. 네, 다시 우리 합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장차 이제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성령이 임함은 너희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것은 장차 성령이 이 땅에 임하면서 우리를 도운 결과로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여호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 했습니다. 태초에 온 우주가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 하나님 스스로 홀로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태초에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성령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지은 바 되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말씀이 예수님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창조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주로 구약에 역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이 75세에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노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노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후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기필코 차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윗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반면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주로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또 여러 예언서를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 쭉 예언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수님께서 사람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을 때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니시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 땅에서 이루시고 수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옛날 번역본 성경에는 보혜사를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몽학 선생은 귀족의 자제 옆에서 시중을 듭니다. 그리고 공부까지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 그럽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옆에서 자상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돕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부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내 판단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100번을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무력하게도 처참하게도 십자가 형틀에 달려 사형당하는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도 한패지 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야, 나도 똑같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또 처형되기라도 하면 제자들은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던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해서 마가 다락방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제자들이 담대해졌던 것입니다. 능력도 받은 것입니다. 겁쟁이 베드로였던 이 다혈질의 베드로가 길거리로 나가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어찌할꼬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다면 더 이상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잊혀진 인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네. 누구나 예수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조건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면 너희뿐만 아니고 너희 자녀뿐만 아니고 모든 먼데 사람까지 이방인까지도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원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면 180도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그것을 메타노이아, 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딴 길로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어떤 할머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글씨를 모릅니다. 성경책을 너무 읽고 싶은데 글씨를 모르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사모되는데 읽지를 못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눈이 열려져서 성경을 줄줄 읽게 되었다는 그런 감정도 들어봤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건강도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고 물질도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할 때 좋은 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운 말씀이 있을 때 주여 이 말씀이 깨달아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실제로 조명해 주셔서 깨달아지고 큰 은혜를 체험했다는 그런 간증을 수없이 들어본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 어떤 분의 성경책이 퉁퉁 불어서 막 이렇게 두꺼워져 있습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책에 자기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한두 번이 아니고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분은 눈물이 그곳에 떨어져서 성경이 그렇게 두꺼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두꺼운 성경책을 자제분들 또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유물로 남겨주면 좋겠죠?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까 매일매일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면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요?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하는데 무엇이 성령 충만일까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구세군의 창시자 초대 사령관이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하루는 십자가 언덕을 오르는데 그곳에 십자가가 서 있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그 사다리를 놓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양팔에 양손에 그 못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양손에 못을 박히면서 너무나 막 고통스러워서 신음을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수 청년은 달려갔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여보세요 누구신데 당신은 예수님께 못을 치고 있습니까? 당장 내려오시오 했을 때 그 못 박던 사람이 걸어서 내려와서 얼굴을 돌리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에요. 자기 얼굴. 아니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부수요. 자기 이름을 대는 거였습니다. 부수는 가슴을 쳤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내가 2번 박는 놈이구나. 나쁜 놈이구나.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기독교의 한 분파인 구세군, 우리 성탄절 때 구세군 자선남비 거기에 그 주체가 된 그 교단입니다. 구세군, 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분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사람이 재벌에 속해 있느냐? 대통령에 속해 있느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도우시기 위해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내가 성령 받았는가 내가 안 받았는가 의심되는 분이 있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치고 성령 받지 못한 분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에어컨 좀 끄실까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을 했더니 이 말씀이 성취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고 성령님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돕고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노하게 하고 실망케 하면 그분은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에 나올 때마다 먼저 회개하고 우리를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나를 힘있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오늘 성령 강림절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인지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덧입어서 본문처럼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노인들은 큰 꿈을 갖고 젊은이는 이상을 갖는 큰 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